한국의 역사학자 중에 이만열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분의 성함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아마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쭉 교회 자랐고 그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고신 측에서 자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의 장로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역사학적으로 한국 교회 또 앞으로의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고 또 현대를 비추어 보고 이것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느냐면 고려 시대의 불교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고려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불교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죠. 그래서 숭불 사상이 그 건국의 이념 가운데 들어가요. 불교를 우리는 이렇게 높이는 거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의 어떤 통치 이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어지면 그 승려는 그 나라의 지원 속에서 전폭적인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승려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불교가 아주 크게 발전을 했다 할까요? 어떤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전 그 고려 시대를 주도하던 사상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딱 와서 이것이 급격하게 쇠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가 되어지고 곳곳마다 절이 세워지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쇠락을 하게 되어지는가? 절수는 많고 승려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쇠락한 이유는 당시 승려들이 물질적인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절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했던 바는 세속주의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절이라는 곳으로 모든 그 권력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리고 거기에 금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세를 얻게 되었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 승려들이 어떤 그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 속에 주는 영향력은 떨어지고 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이제 비추어 본 거예요. 뭐 이건 불교고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 그 기독교의 역사지만 이것을 비추어 보면서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을 보면 마치 고려 시대의 승려들처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도 암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루속히 개혁을 하고 돌아와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려시대의 그 전철, 불교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이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북한의 그 김씨 왕조의 3대 세습을 보면서 이건 뭐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3대 할아버지, 뭐 아버지, 왕조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대대손손 그 백두 혈통 이래가면서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코미디 한다 정말 저 사람들 북한 사람들 그 김씨 왕조를 떠받들고 있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다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대 세습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걸 또 특별히 누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느냐면 한국의 아주 대형 교회 한 교단에 그 교회가 그 교단 내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에서 대형 교회 하면 몇만 명입니다. 뭐 한 10,000명 넘은 정도는 그냥 중대형 정도 되는 거예요. 초대형 되려면
몇만 명 돼요. 몇만 명. 거의 10만 혹은 뭐 10만이 넘어가는 교회.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초대형 교회가 되죠. 아마 그 교회가 그런 초대형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 교회의 그 목사님은 뭐 제가 뭐 성함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 설교 중에 방공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그냥 방공이 마치 복음을 믿는 것처럼 이 정도로 방공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들을 그냥 다 물리치고 그 3대 세습을 하니 빨갱이 들으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씨 왕조를 비판하는 건 뭐 설득력이 물론 있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3대 세습을 조롱하고 비판하던 그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그것도 김정은이 정도 나이 정도 되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 말이에요. 세습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같은 코미디가 되는 거죠. 남이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김씨 왕조는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뭐 이거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다 지지한 거니까 북한도 백성들이 다 지지해서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참 코미디죠. 자, 이렇게 어떤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물질관에 빠져들면 그 교회가 비대 허덕이고 정말 사례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절대로 세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넌 딴 데 가라, 딴 데 가서 사역하라. 그렇게 했겠죠.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이만열 교수 이분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국내와 유럽의 종교 역사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부패하고 쇠락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숫자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와서 대치를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쫙 융성을 했지만 쇠락의 길을 걷자 결국은 나라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이 불교의 자리를 대치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불교를 배척을 했죠. 절들을 막 다 쫓아내고 배척을 했던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게 됐죠. 그것은 불교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교에 대한 식상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라도 바뀌고 모든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유럽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부패했을 때에 면죄부를 팔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죠. 그래 결국은 그것을 보다 참지 못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냄으로써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교황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요지부동의 교회인 것처럼 보였어도 그것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속에 욕심을 가지고 빠져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도 한 번의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여러분, 유럽이라는 그곳은 기독교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몇 년이겠습니까? 거의 2000년 정도 기독교의 영향권 밑에서 수립되어진 문화와 나라가 거기 있었어요. 기독교를 빼놓고는 그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기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몇 %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 2, 3%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 3%.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그야말로 몰락을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건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암담한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렇게 절대로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견고한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외형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을 상실한 거죠. 이런 일들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그때 우리 한국의 뭐 불교 역사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런 역사를 수없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유대 땅의 종교는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경전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성전이 서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이 40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 완공이 안 됐어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때에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그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땅 끝까지 자기들의 세력을 펼쳤어요.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간 거죠, 거의. 그랬던 나라의 그 제국 안에 있었던 건물 중에 가장 웅장한 건물이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정도로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금권이 몰려들게 되고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드는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곳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외형은 가장 화려했지만 그 속에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생명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무슨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그럼 그래도 그게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 굉장히 세속적인 판단의 근거인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외형적인 것 가운데 그냥 아무런 생명이 없어도 오늘 아침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람은 몰려들 수가 있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게 영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갖고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드라이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과 진정한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장 어떤 힘을 모으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 돼요?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타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분도 아니죠. 저 청년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외모로 말하자면 천주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첨탑이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에, 유럽의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그때에, 더 높이 쌓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했을 때에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교회가 교회 건물, 예배당 건축에 열을 올리고 더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했을 그때에 가장 부패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외형을 가지고 교회당 건물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 그러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중에 입성을 마지막 이제 일주일간을 지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그 다음 날 한번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루살렘에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올라가시는데 하루는 아침에 나오셨을 때에 시장하셨어요. 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배고파서 시장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죠.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이 많았잖아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무언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샅샅이 뒤졌는데 거기에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적인 배가 고프셨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에요. 정말 열매가 있나?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열매가 있나? 이걸 찾으시는 예수님의 갈급함이죠. 배고픔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많으신 분이 어떻게 그러셨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시니까 바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상 정작 타겟을 하셨던 것은 무화과나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문제는 그렇게 잎이 무성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화려함, 웅장함, 사람들의 세력, 그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 속에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열매가 있겠지. 그러나 실상은 없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책임 없는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평가하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외형에 치중하고 밖으로 보이는 것의 숫자에 어떤 외형에 우리가 치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화려한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세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히 있어서 성도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 여기도 뭐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요.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 좀 알고 싶다, 그 정도는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누군가로부터 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마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터인데 왜 그렇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전혀 열매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을까? 믿는다는 고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신앙의 모습은 그런 생명력이 없을까? 자, 이 믿음이라는 고백, 믿는다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져도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사람의 내면 속에는 그거 못지않은 더 강력한 죄악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죄악이 한 번에 싹 다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도가 되어서 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곧장 옆에 어떤 거치는 것들이 없이 믿음의 길 향해서 곧장 달려가면 좋겠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14절 이하에 거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고 있는 영적인 스트러글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14절부터 쭉 말씀이지만 제가 그 뒷부분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20절 가까이, 아마 21절 그때 그 정도일 텐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디 있었느냐? 밖에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육신의 법이, 죄악의 법이 자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젊었을 때에 유능한 사람이었죠. 학식도 풍부하고 앞이 그저 유대의 청년으로서 정말 앞이 챙차게 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체 리더십이 있었고요. 무슨 일을 하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는, 대충 하고 끝내는 법이 없는 사람, 끝을 봐야, 끝까지 가봐야 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학문을 해도 그런 거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에요. 사람이 다시 다 모든 게 성격대로 사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런 사람, 뭔가 하면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핍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가지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위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방 땅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그러다가 다메섹의 도상에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도상이라고 그러죠,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사도가 되어지죠. 바로 이제 이어서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적인 훈련을 거치고 좀 더 다소에 내려가서 또 자기 고향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사도가 된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모습, 그보다 더한 거죠.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자기는 정말 모든 생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부인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시간을 스펜트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말했던 혼나죠. 집에 가면.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자기의 생을 다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자기만 그러면 될 텐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당신들도 결혼하지 마시오. 괜히 시간 낭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바울의 뜨거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다른 곳에 쓸 시간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헌신했던 사람, 이게 바울의 열심을 우리가 의심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법이, 죄악의 법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늪 가운데, 죄악의 늪 가운데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죄악의 문제, 육체의 어떤 그 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했던 그 모습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스트로크를 하는 사람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씨름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만 신앙의 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충 되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순간순간 알아서 적당하게 이것은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몸은 여기 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맺혀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말이죠.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스트러글이 없으니까. 이끌어주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신나는 대로, 재밌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걸릴 게 뭐 있습니까? 뭐 양심이 가치게 될 게 뭐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엔 스트러글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기뻐하라면서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 말을 인용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 기뻐하지도 않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육체에 져서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삶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고해의 고해, 고통의 바다,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뭐 너무 비관적인 표현입니까? 실제적인 표현일 뿐이죠. 이 땅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육체에 이끌린 대로 현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육체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음행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다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다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도 난 신나 재밌어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속에서 정말 고의 바다에 풍덩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거죠. 또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무질서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신나 좋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 이건 열매라고 말하긴 뭐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가운데의 삶이 세워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기뻐요, 난 좋아요. 그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냥 얼굴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고 하루하루 그 속에서 이끄는 바를 따라서 세상에 코가 끼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너무 아프게 지적합니까? 여러분 거기 안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만약 이것이 아픔으로 느껴진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콕콕 찌르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무력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 결과물도 나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잘한 말씀이잖아요.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결과요 축복인데 이런 열매가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 좌절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가 뭐라고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해야 되죠.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건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근데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하는 게 신경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풍성하고 능력 있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걸리는 것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나를 좌절시킬 만한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이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냐? 신앙의 성숙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죽도록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신앙의 성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넉넉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떨떠름합니다. 근데 이 열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서신을 쓰면서 교리를 먼저 말을 하고
교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리를 설명했으면 그 교리를 깨닫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 삶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윤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데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 이 성경의 말씀을 무슨 알약 먹듯이 딱 뭘 먹으니까 뭐가 뿅 달라지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의 스트러글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알약 먹듯이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 꿀떡 삼켰더니 뭐든지 다 되더라, 그런 건 없으면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 가져다 주는 이단의 그 속임수예요. 여기 오면 뭐가 다 돼, 축복받고 뭐 하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는데, 근데 이제 성도들 삶 가운데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오냐면,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그 중간 부분, 이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에 현저한 열매가 아니죠,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이 없다 뜻입니다. 분명한 거냐,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반대.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또 어떤 말씀을 성립되어지냐면, 곧 구원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해도 이 말씀은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지냐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구원은 뭐예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문제고, 그렇다면 그것은 행위의 문제 아닙니까?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 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잘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어진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교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고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아니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구약 성경을 더 꺼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더 꺼내주면서, 여기 봐라, 여기 율법에 얼마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며 또 중요한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누가 해주느냐?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컨퓨즈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전혀, 그것은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를 보니까 바울의 말이 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상황에서 이게 넘어가기가 쉬웠을 거라고 봐요. 우리들도, 저희들도.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내밀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했어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시대든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면 구약에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행위가 율법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성경 갖다 뒤밀고 막 협박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에 바울이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쓰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또다시 인용되어지고 로마서에서도 인용되어지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1장부터 해서 쭉 말씀을 거기까지 풀어온 거예요. 근데 5장쯤 가가지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끝낼 때쯤 돼가지고서는 갑자기 말씀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져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여기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말씀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일관되게 복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곧 이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지 그냥 관념이 아니란 뜻이에요. 관념. 나 믿어.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 많은 겁니다. 나 교회 다녀. 그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진실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심으면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속된 것을 심으면 속된 것이 산출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습관 그대로 살면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행위가 온전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열매를 맺고 능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 속에 우글거리는 죄악의 그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요, 우리가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찾아내서 정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욕심들이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힘으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추구를 하는 그 종교가 뭐냐면 그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려라. 탐심을 다 버려라. 근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어요?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쌓음으로써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걸 다 버리면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나는 없어요. 더 이상 주장할 것도 없고 누가 그야말로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기가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주장할 게 없으니까 욕심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득도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불교가 가르치죠. 그 나름대로의 사상은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수행과 고행,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린 사람인데요, 성철이라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성철. 이 93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수십 년간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큰 스님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은 다음에 고백하기는 나는 도적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남자 여자를 수없이 미혹하여 지옥불로 떨어뜨린 자기는 죄인이라고, 뭐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이요. 그게 뭐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이런 해석을 갖고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다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도적 중에 최고의 도적이란 그 진실한 고백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고 난 다음에 자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도 뽑아낼 수는 없고요,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실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죠. 도 닦고 난 다음에 내가 한 30년, 20년 도를 닦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원래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내가 도를 닦으니까 내 속에 우울거리는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며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인 것입니까? 여기까지가 성철과 불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요,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가든웍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가든웍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살 자격을 이제 잃었어요. 그래서 집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은 집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을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맨날 구사리를 먹고 사는데요. 전에는 좀 가든웍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주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래서 몇 년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밖을 돌보지 않았더니 괜찮았던 집이 지금 밖에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무 밑에 그냥 잡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그게 잡풀이면 겨울이면 또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무로 변했어요. 잡목더미가 그냥 이 한 나무 밑에 꽉 차가지고 제 키만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세력이 막강한지 이걸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르고 잘라도 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 비료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돌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잔디밭이 영 엉성한데요, 이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무 밑에 이만한 이런 잡목이 쫙 올라갔는데, 거기 비료를 줬거나 가꾸지 않았어도 그런 못된 것들은 그렇게 세력이 왕성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나무 밑에는 잡목이 많은데 딱 경계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안 넘어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까지만 왔느냐면 이 잔디밭을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딱 그게 경계 라인, 보더 라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제가 생각을 했느냐면, 잔디가 세력을 뻗치고 있으면 더 이상 침범을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세력이 왕성해도 잔디밭에는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잔디밭에 침범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민들레 같은 거. 그러니까 민들레만 잘 보호해주면,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잔디밭을 보호하면 더 이상 그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막 올라오고 있는 우리 이 지체 속에 있는 육체의 법을 하나씩 뽑아내기라는 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잔디밭을 왕성하게 하면 그 세력이 그것을 덮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자라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곧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연습하게 되어지면 점점 이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하나를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스트로크를, 그 문제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가까이 하고 내 심령 속에 그것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가게 되어지면 점점 그 세력은 물러가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의 권면도 똑같죠.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죄악을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단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죄의 세력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씨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진단하면 돼요. 그래, 내 영혼 속에 오늘도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오늘도 영적인 사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